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호세아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제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맨 처음 호세아와 고멜의 이 결혼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타작마당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익숙한 장소를 주제로 복을 내려주시는 주체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주제로 이 부부관계와는 비할 수 없이 밀접한, 정말 하나님의 어찌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부부관계, 또 타작마당, 또 아버지와 아들, 이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 삶의 자리자리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서는 아예 단도직입적인 주제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생활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그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하는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모든 것이 신앙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됨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언제나 보이는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결정한다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돈이 결정을 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그러나 우리 생활을 조금만 살펴봐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마음먹었던 것을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생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세수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면대로 가고 오늘은 수요일이지 저녁에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잘 되려면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사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11장 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들로 불러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그 신앙을 가지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의 근원된 개인으로 또 나라와 민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자신들을 친히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빠져버리면 그들은 아무런 존재 이유도 존재 가치도 존속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관념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 삼고 애굽에서 불러내지 않으셨으면 출애굽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애굽에서 계속 종살이를 할 뿐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른 나라, 군사력으로 살고 무역으로 살고 돈을 많이 모아 살고 그렇게 자기들이 힘쓰고 애써서 국방과 안보를 지키며 사는, 그래서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왕과 신하와 백성과 종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는 그런 거룩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많은 나라들처럼 세상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고 예배함으로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할 이유도 존재할 가치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11장 1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으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가능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거짓과 속임수로 애워싸서 그 하나님을 속이고 가릴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풍습을 그대로 따르며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음행인지 구별도 하지 못한 채 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짓과 속임수가 일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말씀이 우리 번역에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공동번역이나 또 새번역 같은 데를 찾아보면 12절 하반절에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한 부분을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번역한 성경 역본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경건한 이들, 다시 얘기하면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그들의 삶에 정함, 정결함, 회개함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2장 1절도 같은 고발을 이어갑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이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기서 바람은 헛된 것, 공허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바람 잡듯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8장 7절에서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손에 잡히지 않는 헛된 것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와 외교와 우상숭배가 헛된 것임을 이미 고발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안에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들의 삶은 복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외교 문제도 생기고 경제 문제도 생기고 온갖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선지자들이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줘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이방 신들을 의지합니다. 또 동풍은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아랍어로 함신이라고 이름 붙은 이 바람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봄에 황사 같은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엄청나게 뜨겁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막에 있는 뜨거움과 모래를 동반해서 불어오는 바람. 그래서 이 바람은 곡식과 집과 사람, 심지어 정반대쪽에 있는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어마어마한 바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런 동풍을 따라가면 결과는 뻔한 일이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면서 강대국이라 여겨지는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마치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모래 바람을 붙잡 따라가는 것처럼, 그 바람을 따라가면 결국 재난이 임하고 사람이 다치고 집이 부서지고 배도 뒤집히고 하는 것처럼 그 바람을 따라가니 결과가 멸망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런 행동은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실제 결혼해서 생활하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또 타작마당 이야기를 해주고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속 죄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개를 어떻게 하고 돌이켜야 되는지 말씀하고 또 말씀해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데 신앙은 뒷전이고 동족과 이웃나라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 좋아하는 상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재물을 많이 얻어놓고 내가 수고한 것 중에 죄라고 할 만한 불의를 나에게서 찾아낼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속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중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를 가장 잘 아는 여호와다. 그러니 네가 속인 것을 내가 모를 리 없다라는 의미이고, 애굽 땅에 종살이하는 비참한 자리,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해서 그 이방 나라에서 종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죄의 범벅이 되어서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애굽에서부터 하나님 여호와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 그 죄가 가득 찬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두 가지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애굽으로 또 아수르로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 이들의 죄 때문에 뻔한 일이지만, 그런데 애굽에서 불러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포로 생활, 거기서부터 다시 너희 장막에 거주하게 하는데 그냥 포로로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명절날에 있는 것처럼 기쁨과 잔치와 환희로 가득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데도 신앙을 떠나고, 신앙이 중요한지 잘 모르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구별됨이 전혀 없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또 단도직입적으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너무 안타까우셔서 너희에게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아예 한마디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상으로도 보여주고 비유로도 알려주고, 그런데도 돌이킬 줄 모른다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길르앗은 불의하다, 과연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짓되다라고 말씀하시고, 길갈은 내가 너희의 수치를 굴려서 다 보내버렸던 곳인데 거기서 수송아지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처럼 헛된 것인데 그 제단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제단을 쌓으면 안전하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줄 알고 헛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누구 같은가? 바로 야곱과 같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줄 알고 양의 털까지 뒤집어 쓰고 목소리도 형 목소리 흉내내서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는데, 그런데 바람 잡는 것 같아서 헛되어서 결국 광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또 내가 딱 점 찍어 놓고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을 섬겼는데, 사람을 섬겼는데 라헬을 얻기는커녕 레아를 얻게 됩니다. 목적이 있어서 내게 무언가 이득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했다는 겁니다. 속여보기도 하고 사람도 섬겨보기도 하고 또 양도 쳐보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야곱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만족이 되는 것, 풍성한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안정을 얻기 위해서 동족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이웃나라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라는 겁니다.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을 그렇게 이용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남자를 찾아 집을 나가고 또 나갔던 것처럼, 또 집을 자기 재산을 먼저 얻어 나갔던 탕자가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단물만 다 빨아먹고 그 아버지를 이용했던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뭔가 얻기 위해서, 내가 이것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내가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서, 내가 이거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부단히 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갖 것을 다 동원하고 자기 땀과 수고로 얻기 위해서 달려간 삶의 결과가 어땠는가?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헛된 삶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계속 행복을 추구하고 계속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뜻을 쫓아 이웃나라도 의지해보고 사람도 의지해보고 우상도 섬겨보지만 행복도 풍요도 평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바람을 잡는 삶의 결과가 9절, 11절, 14절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하던 날처럼 광야에서 장막을 치는 삶이 되고 수많은 제사도 돌무더기처럼 쓸모없고 의지하던 애굽에 속게 되고 아수르에 끌려가서 수치만 잔뜩 입게 되는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반이 넘도록 살고 있는 코로나 현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라고만은 결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성경의 말씀들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우리는 멈추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삶은 아니었는지 멈추어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뵙기 위해 나왔는지,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과거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과 권능을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며 나아왔었지 않은가, 멈추고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말씀이 12장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쭉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라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도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맨날 뭐만 달라고 하고, 오늘은 이것이 필요하니 이걸 채워달라고 하고, 내일은 저것이 필요하니 저걸 채워달라고 하고,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태나 상대방의 원함이나 바람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행한다면 절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얻기 위해 달려가고 얻기 위해 이용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바로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게 하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인이면 애인답게 하라는 겁니다. 와서 맨날 뭐만 달라고 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다른 여러 가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바라봐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인데, 그 사람 곁에 있는 부나 또는 그 사람의 미모나 그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며 만나고 있다면 오래가기 어렵겠죠. 진정한 사랑도 될 수 없고 혹 결혼한다 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들도 어떤 지위에 오르기 전에, 뭐가 갖춰지기 전에 그럴 때 만나는 사람이 어쩌면 잘 만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일부러라도 우리가 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어쩌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의미로 예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런저런 것들을 행하느라고 어쩌면 예배와 예전도 또 봉사도 전부 거기에 그 일을 하느라고 매달려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았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코로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집에서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절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설교에서 가르쳐 주었던, 전해 주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선지자가 가르쳐 주고 깨우쳐 준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붙들고 인도하고 여기까지 함께한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삶에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와 성도와 목사들도 모두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모이면서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 가운데 많은 부분 살고 있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내가 그저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자 우리의 신앙의 민낯은 다 드러났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신앙은 어떠한가? 바로 이것 때문에 야곱의 삶을 12장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계속 움켜쥐려 하지만 바람이 그냥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 헛수고하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고 광야로 홀로 가족과 떨어져 나가야 했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에게 속아서 종살이하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7년 무보수로 일했는데 다 도루묵이 되어서 또 7년을 또 종살이를 해야 되고, 그랬던 야곱이 언제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가? 바로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고부터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예,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계속 움켜쥐려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계획으로 살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계산한 대로 판단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하자 그러자 야곱이 변화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6절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무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뭐 하겠습니까? 이삭의 하나님이면 뭐 하겠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그 역사를 여호와 이레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가 백날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정말 나의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야곱이 야복강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비록 천사와 싸워 승리했고 이스라엘에는 새 이름을 받았지만 그 새로운 이름과 신분에 맞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받고서도 여전히 전과 같이 움켜쥐고 자기 집념을 가지고 자기 뜻과 욕심을 이루려고 계속 살아갑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야복강에서 그렇게 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일까 너무 두려워했던 형 에서를 만나서 잘 화해하고 형은 돌아가고 모든 위험이 다 제거되고 났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릅니다. 세겜 땅이 좋아 보였거든요. 양치기 좋았고 살기 좋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세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야곱이 거기 머뭅니다. 그러다가 그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됩니다. 또다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새벽에 또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한 아들 요셉만 편애하는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만. 그러다가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것처럼 되는, 나머지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죽었다고 속여서 정말 스올로 내려가는 것 같이 통곡하고 바람 잡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노년의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계속 움켜쥐려고 했던 그의 모든 것이 이 손에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겁니다. 신앙이 가장 중요한데,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너희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도 경험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또 바람 잡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 어떻게 하셨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 야곱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셔서 그 야곱이 어떻게까지 되게 하시는가? 그의 움켜졌던 두 손을 쫙 펴서 애굽왕 바로도 축복하고 영안도 환히 열려서 모든 12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당위성을, 율법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이렇게 비유로 쉽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축복도 해주고 이렇게 계속 역사하는데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 꾸짖고 심판하시고 벌주고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시면서 다시 여전히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를 이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는 아무 낙이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정말 움켜쥐려고 해도 다 바람 빠져나가듯이 허무하고 아무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또다시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간 이때에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아니었고 욕심과 집념은 그 누구보다 강했고 그래서 온갖 환난 풍파, 자식들끼리 싸우고 딸은 수치를 당하고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사랑하는 아내는 아들도 못 낳고 겨우 얻은 아들은 죽은 줄 알고 살아야 했던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기에 이 험악한 인생이기에 더욱 소망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더욱 가졌던 겁니다. 이 소망이 결국 그를 높은 신앙의 경지까지 이끌고 갑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 그 소망이 넘어져도 쓰러져도 괴로워도 힘겨워도 외로워도 붙들고 세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아무 연단이나 소망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고생이 고생으로 끝날 때가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언제만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가? 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견지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할 때 그렇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없고 내게 필요한 것이 없다면,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소망을 가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연단이 없는 사람이 소망을 뭐하러 가지겠습니까? 소망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다 편안하고 잘 되고 아무 문제 없는데 소망을 가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됐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서 좌절해서 소망할 수 없다라고 거꾸로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꿈꿀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꿈꾸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소망. 나는 공고하고 피곤하고 박복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 복받고자 하는 소망. 내 성품과 인격이 이다지도 변화되지 않으니 제발 예수 닮았으면 하는 소망이 우리의 인생의 연단 가운데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때를 보내며 더욱 소망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단받을 때, 어려울 때, 힘겨운 자리에 있을 때 거꾸로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음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만약 고난이 없다면, 우리에게 만약 어려움이 없다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외로움 가운데 처해보지 않는다면 주님의 외로움과 주님의 수치와 주님의 괴로움과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어찌 가 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이 어려운 때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로, 우리 삶 전체로 그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풍성히 만날 수 있기에 더 감사한 때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좋을 때든지 슬플 때든지 열릴 때든지 막힐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줄 아시고 이 귀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기로 붙드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소망을 잃게 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지혜와 내 계획과 내 책략과 내 경험과 내 욕심으로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나도 끝까지 붙드시고 이런 나도 감히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는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깊게 깊게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고 경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야곱처럼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헛한 삶이 끊어져 나가기를, 정말 야곱처럼 눈물로 간절하게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놓지 않고 구함으로 연단이 참된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 되시는 내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며 나아가기에 시편 기자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잘 나아갈 줄 모르고 필요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잘 매달릴 줄 모르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깊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게 하시는 우리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고난 가운데 계셨던 주님, 외로움 가운데 계셨던 주님, 홀로 계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주님을 우리 온 삶으로 경험으로 깊이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질고와 아픔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그것을 모두 영광과 환희와 부활 생명의 놀라운 기쁨으로 바꾸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야곱처럼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에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는 내 결심으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내 경험과 내 뜻으로는 하나님을 더 소망하며 나아갈 줄 모르는 줄 아시고 하나님 이런 삶도 살게 하시고 저런 삶도 살게 하시고 이런 문제도 경험케 하시고 이런 아픔도 경험케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
부활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너의 하나님을 항상 바랄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배우고 공부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며 온몸으로 경험하는 나의 하나님을 뵙고 만날 수 있도록,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움켜쥐는 손이 하나님을 움켜쥐고 놓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처럼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감히 우리를 예수께까지 자라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세상 다른 많은 것들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모든 복이 임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정말 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유함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 상황을 위해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4차 대유행이 시작된다고 언론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백신의 노력도 거리두기의 노력도 무색한 것만 같은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또다시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마음껏 예배조차 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더 부르짖어야 하는 이때에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고 거리두기로 하나님 성도의 교제가 막힐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 감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염치 없으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을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만방이 알 수밖에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 기도하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 어쩌면 사람의 방법을 따라 거리두기를 먼저 하고 재빨리 예배를 닫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던 것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똑같이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그 전에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자비와 긍휼을 마땅히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보다 먼저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는 않았는지요? 그보다 먼저 우리의 경험이 앞서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찾는 목소리들이 잦아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리두기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성도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때에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런 때 예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런 때 성도가 교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럴 때 기도할 수 있을지 하나님 함께 고민하며 지혜롭게 기도하고 지혜롭게 만나고 지혜롭게 예배하며 주님을 붙드는 그 움켜쥐는 손을 놓지 않고 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들을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소망되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면서 나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우리가 어두운 때를 낭망할 수밖에 없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허무한 때를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이 때를 지나며 주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고독과 주님의 외로움과 주님의 수치와 주님의 힘겹고 어려웠던 그 자리자리들을 우리가 삶으로 몸으로 직접 경험하며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주님 굽어 살펴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 손안에 있는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따라 민첩하게 움직이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어떻게 하면 이런 때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때 더욱 엎드려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때 지혜롭게 성도가 교제하며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서로 붙들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들과 성도들을 더욱 지키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